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몸, 거룩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을까? 그런데 사실 그러한 성경 구절일수록 더 깊은 영적인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다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단지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왜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혈기를 불려서 반석을 말씀으로 내야 되는데 반석을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는 그 율법을 상징하고 또 여호수아는 복음을 상징하다. 그게 복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율법은 거기까지 모학선생으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귀중하게 여겼을까? 왜 마귀가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미가엘 대천사를 보내서 마귀와 싸워서 감히 미가엘 대천사가 그 시신을 어찌할 수가 없이 보면은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이 미가엘은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귀는 그 시신을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 참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도 모세의 시신을 손대지 못하게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게 했어요. 신명기에 34장 5절 6절에 보면 모세의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장례도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시신을 처리하신 거예요. 장례를 하신 겁니다. 유일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의 시체를, 여러분 시체 하면은 영혼이 떠나면 그냥 허물과 같은 거 아니에요? 불에 태우기도 하고 매장을 하고 썩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고 보호를 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그 시신이 묻혀 있는 장소를 또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 것. 지금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약 250만 명 이상을 애굽에서 수많은 10가지 재앙과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라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고 쓴 물이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그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잊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아마 그것이 성지가 됐을 것입니다. 우상처럼 사람들이 그걸 찾아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분양하고 마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와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원망과 불평할 때
불뱀이 나타나서 불뱀이 사람들을 다 물어 죽인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그 놋뱀을 올리면은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죽음의 독, 불뱀의 독에서 해방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내가 바로 이 놋뱀과 같이 십자가의 장대에 올려서 들려 올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비유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까지 사람들이 그 놋뱀을 성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의 도구로 그렇게 숭배를 했다 이겁니다. 분향을 하고 향불을 피우고 분향을 했다 이거예요. 아픈 자들이 와서 그냥 막 기도하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놋 조각일 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그냥 빻아가지고 부시고 빻아서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아마도 추정하기에는 금송아지를 빻아가지고 그 뭐 강물에 그냥 뿌린 그 기록이 있듯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간에 이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그러한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제2계명이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이고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상으로 이걸 섬기지 말라 그랬다. 그 제2계명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까 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신을 숨겼다. 아예 그냥 모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 되길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그 언약궤가 지금 만약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면은 막 사람들이 막 난리 날 거예요. 그 언약궤를 찾아가서 그냥 막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던 곳이니까 거기에 분향을 하고 절을 하고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런데 하나님이 딱 숨겨버렸잖아. 지금 한 거의 2500년 이상 이 언약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바벨론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신약 시대가 시작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시신을 뭐 위대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스탈린, 뭐 김일성, 뭐 그 외에 뭐 이러한 그 막 우상을 만들잖아. 그걸 마치 그냥 신전처럼 생각을 해요.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의 시신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사람의 몸은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란 자는 영혼이 떠난 사람의 몸을 우상처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일 뿐만이 아니라 그 몸이 부활의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몸은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것은
죽어서 뭐 땅에 내려가는 그래서 잠잔다고 말하는. 그러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 이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이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몸은 그냥 땅에 떨어져 없어져 버리고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몸과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는 거예요. 흠없이 보존돼.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우리가 헛되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건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몸은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알라고 하신. 우리의 몸은 그냥 썩어질 그냥 이렇게 잠깐 갖고 있다가 좀 이용하다가 없어질 그런 몸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사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몸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뭐를 주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몸을 샀다 이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산 거라 이거예요. 근데 그 육체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에 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성령으로 계실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의 영혼 안에 계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 계시는 거예요. 몸이 성전이에요. 몸이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몸을 사셨다는 것. 그건 뭐라냐? 성전을 사셨다는 것. 원래는 하나님의 전이었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전이에요. 이게. 이건 누가 거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거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거하는 저소가 돼. 그래서 귀신들이 사람의 몸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예. 귀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의 쫄개들 아니에요? 육체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는 이러한 전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성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합니까? 중세시대 때는 제12차 20차 가까이 그 십자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다가 뺏기고 탈환하고 지금은 뺏겨 있잖아요, 여러분. 무슬림에게 뺏겨 있는 거 아니에요? 모리아산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슬림 성전이 돼 있잖아요. 그만큼 성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이 기독교 역사상에 있었다 이거. 언젠가는 그 성전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전의 회복은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 회복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값으로 하나님이 사시고 그 핏값 지고 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랬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절단 나버린 거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서 썩어져 죽게 됐다 이거. 병들어 죽게 됐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몸이, 사람의 몸이 마귀의 전이 되고 만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육체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놀라운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이 다시 성령의 전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그 120명의 성도들 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몸된 성전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라고 그토록 성경은 기록하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대속하여 너를 산 것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우리는 귀중하게 보존해야 돼. 우리의 몸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창기와 합한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성전이 계속 더럽혀지면 그 성전을 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윗처럼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대가로 받는 그 대가는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몸, 우리의 몸은 단순하게 썩어질 육체로서의 거푸집 같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뭐 운동하고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왜 절제하고 운동하고 또 우리의 몸을 함부로 놀리지 아니하고 귀중하게 가야 될 것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져야 될 거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거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우리가 함부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욕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예배 현장으로서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실행하지도 않아요. 왜? 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귀중한 것인가? 이건 우리의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을 그냥 수천억, 수백억 들여서 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잘 가꾸란 얘기예요. 예? 성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구제하고 선한 일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가지고 그냥 멋대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성전을 사용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이 떠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타락하고,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의 뇌에서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키고,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생기고, 그래서 거짓된 체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이렇게 막 단련하고 좋은 음식 먹고 뭐 미용도 하고 이게 바르고 그냥 성형하고 그냥 막 투자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몸에. 예? 놀랍습니다. 그런데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진정으로 건강한 외부적인 게 건강하냐? 사실은 내장이나 모든 기능을 보면 그것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된다고 아닙니다. 마음이 이뻐야 얼굴도 이쁘게 풍기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가꿀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율신경을 통해서 마음이 화평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육체의 생명인가. 여러분, 젊어지는 비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그게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이 아니라 몸과 혼, 마음과 영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사람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해야 우리의 영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영적 관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오해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이것이 영적인 것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답답한 일이야.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몸으로 해도 괜찮아. 몸으로 해도 영과는 분리되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의 이단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 영혼이 천국 가는데 몸으로 조금 한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몸으로 행함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지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몸으로 거룩하게 유지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함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성이 있다고 해서 무슨 신령한 예언이나 하고 무속인처럼 무슨 푸닥거리 하는 그런 종류의 신앙이 아니라, 예?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거룩하게 뭐 하는 거예요? 성화되는 것이다. 성화라는 것은 영이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화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거룩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이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과 속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잘못된 신앙인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덕을 끼치지를 못해.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런 건 영적이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진짜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근본.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룩하게 생활하고 세상에 나간 세속적인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화된 사람이라고 보장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화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비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중에 80% 이상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치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괜히 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게 하래.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입고 흠이 보존되고 병에서 나음을 받고 악하고 더러운 영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성령의 사역이요, 교회의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인적인 사역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그냥 이거 병원에 가야지 병들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병든 자는 의사에게 먼저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동시에 의사이지만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병원을 함부로 다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주의예요. 우리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그래요. 교회 장로는 목회자를,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 외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건강의 가장 우선순위는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몸을 죽여서 드립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피를 흘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제는 신약에서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없고 이미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드리고 우리의 귀를 드리고 우리의 코를 드리고 우리의 입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6, 7가지니 교만한 눈이에요.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된 혀. 그리고 악으로 빨리 이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에요. 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하고 말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발로 범죄합니까 여러분? 거짓 증거하고 형제를 이간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은 그 열매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우리는 이러한 성화의 단계를 통하여 매일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내 몸과 마음을 드리기를 결단해야 된다. 이게 결단. 매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모든 죄는 다 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성전, 몸을 타락시키고 범죄하는 것은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간음한 여인도 용서를 해 주셔. 그러나 다시는 범죄치 말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범죄치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짓지 말라.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비밀스러운 이 성적인 이 문제를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거죠. 부부라는 것이 한 몸을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 몸을 이루지 아니하면, 부부가 되지 아니하면, 성적인 결합이 아니하면 전인적인 결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 창기와 한 몸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몸된 성전이 세상에 자기의 몸이 그냥 창기의 몸이 돼버리는 거야. 그건 물 지나가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그러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시대에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성적인 해방이니 동성애 문제니 자기가 결정할 문제니 육체로 범한 건 이것은 그냥 무슨 아무런 크게 그렇게 죄악시를 하지 않는 것이 그냥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성경에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점치는 자, 중독성으로 이러한 마약에 중독된 자,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든지 과학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는 단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펜타닐 중독 때문에 마약의 중독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사람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흡연을 안 하고 알코올을 섭취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술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흡연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닌 것입니다. 왜 죄가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간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섬기고, 그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과 연합하는 평안이 상실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육체적으로도 우리의 몸의 루틴을 먹는 것, 마시는 것 절제해야 됩니다. 식탁에서의 절제가 곧 영적인 절제예요, 여러분. 먹는 거 그냥 막 탐식하는 거, 그냥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만이 되고 뭐라 합니까? 거식증이라 그러나? 그런 거 하고 먹고 토하고 말이야. 이게 사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절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이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추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사람 안에 그러한 귀신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이러한 절제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추방해야 되는 것이, 이게 스스로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외과 의사의 메스를 잡고 그걸 드러내는 것처럼 영적 치유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미 영적인 암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이게. 그래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수술을 감행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감행을 통해서 해방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은혜의 해가 바로 이때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은 마귀의 전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루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몸의 절제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정결한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용서치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것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습관, 매일매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있는 것도 우리가 합심하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영적인 해방이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내 이름으로 2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에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시오, 우리의 해방되시오, 우리의 자유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지금까지 제 삶이 절제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이것이 옳은가 하고 세상 철학과 이념이 이것이 유토피아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진리 아래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병든 몸에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거룩하게 유지되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제가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난치병에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근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결코 정죄함이 없이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 거룩한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으로 때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한 몸과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